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이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4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명령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분명하게 네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못되고 편을 가르는 사랑에 불과하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의 사랑이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이었지 진정한 말하자면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나는 또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진정한 성경의 사랑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려는 방법으로 썼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그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용문에서 나옵니다. 4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연인들의 사랑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한다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죠.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됐거나 또는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내용은 읽은 대로 자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사가 율법 중에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즉각 율법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번엔 질문을 바꿨느냐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그 대상이 분명하죠. 이웃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쳐야 됩니까?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질문이죠.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베푸시는 겁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은 뭐였죠? 이웃이 누굽니까? 였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사랑을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물었고 예수님의 답은 강도 만난 쪽에서 볼 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라고 대답을 주인공을 바꿔버렸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사랑이 하는 쪽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은 받는 쪽이 그 권리가 있다 라고 주인을 바꿔서 이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베푸는 자의 권리면 금방 베푸는 자에게 그것이 자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했다 라는 자랑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바꿔서 구제하는 걸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누굴 도와야 됩니까? 도울 때 돕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도움은 돕는 자가 자신의 그 구제하는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자가 있어서 구제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불쌍한 자 때문에 구제라는 것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틀리느냐 하면 구제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하나 더 달아요. 불쌍한 것보다 더 급한 조건을 하나 더 달아요. 불쌍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보다 난 게 뭐냐? 그겁니다. 그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편끼리 끼고 싸고 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쌍한 자가 대상입니다. 장학금도 그렇게 줘요. 장학금을 주는 첫 번째 그 수혜자의 조건이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의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한다 하는 건 분명히 조건 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 조건에 들죠. 거기다 꼭 교회에서 장학금 줄 땐 붙이죠. 예수 믿는 학생.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가 그 장학금, 교회 장학금 받아갖고 유명한 스님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끼리 싸고 도는 것은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그걸 행하는 자의 무슨 남다른 고급한 무슨 속성의 발현이요, 증거요, 자랑으로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데서 사랑의 그 중심되는 사상을 펼쳐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이 장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 말하자면 그의 하나님의 종된 그 위치에 대하여 그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의 말고 이의를 제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답지 못하다. 우선 생긴 게 볼품없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신통치 않다. 여기에 그에 대한 답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표는 이거다라는 그
반박을 보십시오.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답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그만한 실력이 없다 그러는데 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 나도 배울 만큼 배웠노라. 어느 날 어떤 젊은 교인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버드 나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아니요, 하버드라니. 아니, 왕십리 하버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뭐 말을 알아들어야 농담도 하죠. 저도 그러니까 할 만큼 한 거. 하버드 이상 센 학교가 어디 있어요? 대학을 하버드 나왔다. 뭐 보스턴에 있질 않아서 흠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 우리 집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물러서지 않았노라. 응? 내가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갇히기도 하고 여러 고생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노라. 그러나 내가 가장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냐?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사도된 정말 분명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그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돌아서는 것은, 원한으로 돌아서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은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후에 중생하고 나서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인이 이 일에 대하여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성에 보답하지 않고 그 실망을 시키고 혹 배신을 한다고 해서 자식을 잊거나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속이 쓰리죠.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애가 타죠. 속이 타죠.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상대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거나 또는 보상을 바라고 찾아오면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랑이 원수를 맺고 그 사랑에 편가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비로소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믿는다는 이름으로 믿는 자끼리만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패를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자랑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함께 가는 자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저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동참케 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가는 자랑이어야지 너는 없지 나는 있다 이런 식의 우열의 개념의 자랑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의인 것입니다. 저들은 사랑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랑할 만한 자들끼리만 한 겁니다. 자기네 패거리끼리만 했죠. 그 사랑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탓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이런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랑보다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체를 신자된 그 몸통을 능력, 열심 혹은 무슨 경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 중에 한 기능으로 생각을 하는 식의 오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체입니다. 사랑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표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본체가 아니고 사랑이 본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영어식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논쟁이 있었죠. 일본은 있다. 일본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신자는 없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자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체가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도 나가고 거기서부터 무슨 구제도 나가고 거기서부터 뭐든지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어떤 열심을 낸 것이 말하자면 한 그 믿음의 그 모양이 되고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념도 아니고 원리도 아닙니다. 본체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건 본체가 없는 것이라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본체가 쌓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큰 병이 있다면 믿음의 본질을, 신자된 본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왜 능력으로 가고 있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 열심의 보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도 본체가 아닙니다. 본체는 뭐냐면 내 욕심이죠. 제일 많이 가는 게 능력이죠. 왜 능력으로 가죠?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죠. 그 능력을 행사함으로 잘난 척하고 싶어서죠. 여러분의 신앙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시라고요. 이러이러한 것이 나는 내가 신자된 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리라고 생각한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소원으로 뒤에 달려있죠. 이건 아닙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 결론에 가겠습니다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를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 사랑의 완전한 경지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높아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다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질화되고 거기에 줄을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욕심을 채우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4절 이하 이렇게 나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다 뭡니까?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랑은 누가 주인이었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주인이었다고요. 강도 만난 자가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져야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댕댕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난 할 만큼 했다? 이 이상은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 없다. 난 참아줄 만큼 참았다.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이제부터 안 되는 건 다 네 탓이다. 넌 나쁜 놈이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을 희생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목사발이 되십시오.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왜 이게 없죠?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1등 성적표를 받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잘못된 게 뭐죠? 경쟁하는 것밖에 몰라요. 같이 갈 줄을 몰라요. 제가 가끔 그 당구장에 간다 그랬죠.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럼 그 젊은 애들 당구 치러 오는데 제일 참 안 됐다 싶은 게 뭐냐? 그 가까운 친구들끼리 와서 당구 치는 이렇게 욕들을 하면서 쳐요.
좋게 말하는 애를 못 봤어요. 다 욕이에요, 서로. 칠 때마다 상대방이 잘 치면 잘 쳐서 욕이고, 뒷공 잡으면 잡아서 욕이고, 개새끼는 그저 예사 낮춤에, 개새끼는 그 이상의 보급한 단어를 쓸 줄은 몰라요. 왜 그래요? 남이 잘하는 걸 잘했다 그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졌으며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할, 함께 가야 할 여러분의 이웃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과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의 약속과 결심과 실천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그래서 마땅히 나누어야 할 사랑을 책임지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